할렐루야. 오늘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또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비로소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계속해서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들을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심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 귀가 열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사순절 두 번째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을 향해 나아가는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제자 길을 걷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섬기는 기쁨이 배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 기도의 필요성과 유익, 오늘 기도학교 쭉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6번째 6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이라도 한번 하기 위해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한 4번 정도 마지막 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그 이전에는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마침내 부르게 되었다. 근데 이 에노스 때가 왜 중요하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인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과 보잘것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자신의 처지를 잘 몰랐던 거죠. 모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이니까 성경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 창조의 모습인 거고 그리고 3장에는 뱀이 이제 유혹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는데 근데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왜 안 받으시냐고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여버렸죠.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살인사건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제 5대 6대째 흘러가다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의 특징은 부인이 2명입니다. 그 일부 다처제가 벌써 시작이 된 거죠.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는데 자기 부인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인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였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살인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된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라멕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나에게 상처를 줘 그러고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년을 젊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는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죠. 그 인간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데 에노스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냐?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거죠.
에노스는 아담, 셋,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이 할아버지이고 셋이 아버지예요. 근데 에노스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930세를 살았는데 900년을 살아도 돌아가시는구나. 아버지 셋이 죽는 걸 보는 거죠. 아버지가 912세에 돌아가시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사람들이. 900년을 살아도 사람은 죽는 거구나. 한계를 가진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를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외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라멕이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다. 이 말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땅에서 농사를 해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너는 땅에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제가 이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죄짐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가인을 손대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7배로 갚아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 가인을 죽인 자가 7배 벌을 받는다면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로 받을 거야. 자기는 적어도 2사람 죽인 거잖아요. 사람 죽이고 소년 죽였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죽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라멕은 자기가 셀프로 자기가 보복하는 것을 선언을 해버린 거죠. 너무 뻔뻔하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이런 뻔뻔함과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표준입니다. 인간의 표준이라는 말은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이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말과 행실이 인간의 표준인 거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그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이 목요일 밤인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제 하룻밤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가장 처절하게, 가장 간절하게 자신과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말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해야 될 존재다, 그리고 그 필요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과 유익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었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신 유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2구절이 있습니다. 37절, 38절인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셨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까. 십자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니까, 오늘 밤이 새고 나면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인 거죠. 다른 본문의 도움을 좀 빌리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슬퍼하셨다.
놀라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셨다. 누가복음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대제사장 마당 뜰에 불을 피워놨죠, 불.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서 추운 겁니다. 근데 그 뜰에도 추워서 불 피우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면 더 추운 곳이겠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땀이 나고 땀이 핏방울처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온풍기 틀어놓고 기도해도 땀 한 방울 안 나는데 그 야외에서 그 추운 날씨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나는 죽을 지경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좀 이해가 됩니까? 공생의 전체를 봐도 3년 공생을 봐도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낯선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러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밤만 지나면 되는 건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사탄이 유혹해도 말씀 세 구절로 물리쳤고 베드로 속에 온 마귀도 사탄은 물러가라, 십자가를 막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물리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아 주려고 했는데 임금도 마다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이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고 달려오신 건데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유혹을 왜 물리치신 거야? 이렇게 힘들어할 거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도 알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기도 없이 그래 십자가 죽을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기도가 필요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기도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자신과의 싸움 너무나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모습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연약함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도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마침내 가야 할 곳으로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가시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기도로 이겨내셨다. 이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요거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거 필요한데 저거 주십시오. 저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기도란 이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대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것은 쓴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는, 아빠 찬스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지기 싫은 예수님의 뜻과 져야만 된다는 아버지의 뜻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 싸움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재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뜻에게로 맞추는. 이게 기도의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뜻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너무나 왕성하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났는데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3시간 동안. 3시간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기도의 큰 유익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못 진다는 거죠.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하게 되면 내 뜻이 살아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 결국은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대화 상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싸우게 되겠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3시간 동안에 이거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가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3시간 기도해서 자기 뜻을 굽히셨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거라면 10분만 이야기하면 돼요. 10분만 떼서도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 뜻을 부인하려면 10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뜻을 하나 부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고요. 기도한 결과 자기를 부인하게 됐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식으로 뜻을 결정하신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로 간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뜻을 정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내 뜻을 가지고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 뜻은 이건데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냐? 내 뜻은 온데간 데 사라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 뜻으로 시작해서 우리 뜻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참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작은 내 소원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시작할 수 있지만 마무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것하고 달라도 아버지의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식으로 마음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셔. 그런데 다니엘은 안 먹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재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난 먹을 수 없다고. 새 친구도 금신상을 섬겨라. 안 그러면 풀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금신상을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금신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새 친구가 정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남이 정해주고 강요하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이 지마 포도주를 먹어. 포로 주제 안 먹어? 예,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너. 다른 데 기도하지 마. 예,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신상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년 때도 그리고 다리오 왕 때까지 100세가 됐는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뜻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체포될 거고, 가룟 유다와 로마 군대들이 잡으러 올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인데, 이 시험이 올 때 너희들 넘어진다. 시험에 들어버린다. 따라서 그거 견뎌내고 이겨내려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제국으로 뜻을 정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채찍질을 맞고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나도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시험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시험이 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 속에 들어가더라도 패배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시험 속에 들어가더라도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의 보호예요. 시험 속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이 온 거죠. 근데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칼 빼어서 날리고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예요. 시험에 패배당한 거죠. 왜요? 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기도하신 예수님 보세요. 놀라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네 할 거 빨리 해라. 예수님 너무나 당당하시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여유고 자유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도망간다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잡으러 올 건데.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익은 마지막 절인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고 시험이 와도 끄떡없던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자. 십자가로 함께 가자. 제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자. 영광스러운 초청 아닙니까? 근데 이 초청에 제자들은 가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완전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갑니다. 맞아도 찔려도 가시 멸류관 써도 쓰러져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실 때 함께 가는 거죠.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뜻이 살아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손잡고 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이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내 뜻 안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인류 구원을 향한 길을 따라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동선이에요.
이제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니 너희들도 이런 동선을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조차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자기를 인정해버리면 예수 안 믿으니까요.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가야만 기독교 신앙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불쌍하고 비참하고 패배한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오니까 부담부터 확 느끼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 좁은 길, 좁으면 어떻게 가? 힘든데?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이런 정말 힘들기만 한 길입니까? 패배자의 길입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조롱했는데 그런 길입니까?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의 동선의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아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우편 영광으로 가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인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도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순절의 절정은 부활절인데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할 이유는 충분하죠. 근데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 잘 못 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목회자들아,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아, 봉사자들아, 너희가 하루에 한 시간도 못 깨어있냐? 하루에 한 시간도. 나는 너를 위해서 3시간 기도하고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이 사순절에 더군다나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 내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우리는 바쁘고 그런가요? 그럼 그 바쁜 일들이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까? 바꿀 수 없는 1시간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들입니까? 요즘 이제 1월 1일부터 제가 기도 통장을 계속 이렇게 써가고 있는데, 어제 한번 이렇게 누계를 가지고 계산을 쭉 해봤는데, 제가 3시간 기도하다가 이제 모자라서 1시간 더 기도하려고 4시간 기도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기도 시간이 4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4시간 할 때도 있지만 3시간, 때로는 2시간, 막 기도 시간 줄어요. 너무 이제 주님께 죄송한 거죠. 그리고 두렵죠. 왜 두렵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시간인데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소견, 내 생각이 나오겠죠. 내가 덜 죽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가 힘든 거죠.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정웅 씨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쇼츠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삶의 가장 파괴적인 단어. 우리의 삶의 가장 파괴적인, 우리의 삶을 정말 심각하게 파괴하는 단어. 뭐냐면 나중에 기도할게요. 요거 시기 좀 지나면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라는 것은 없으면 벌면 되고 돈은 저축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돼요.
근데 시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니까. 시간을 저축해놓고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는 말은 그 나중에 될 때까지는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고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31개대학교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100% 져요. 100% 져요.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뜻을 정해버려야 돼요. 내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그래야지 그 자체가 이미 나를 부인하는 거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30일 기도학교 끝까지 완주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시험을 묵묵히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간의 표준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군중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여러분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활과 영광을 누리는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에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셨는가 봤더니 자기의 뜻을 걷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사 하나님 보좌우편에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앉히시고 온 세계 만물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한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나를 부인하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수들 간에 십자가의 길을 숨겨주신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그 마지막에 영광과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참 제자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0일 기도가 교회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고 30일 기도학교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 시간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고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 부활과 찬란한 영광에 도달했듯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불쌍한 삶이고 비참한 삶이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고 참된 제자의 길이고 영광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는 우리 동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천을 향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시작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일 기도학교 한 주간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4주 남았는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찬양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봉사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방송실에도 은혜 주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힘을 다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내려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친 모든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수치가 낮은 것들은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낮은 것들은 높은 것들은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혈관과 힘줄과 뼈와 근육세포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배도 하나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예배에 성공하고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저들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동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꿈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순조롭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어려운 요소로 찾아온다면 주님 믿음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안전하게 잘 지켜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dengu열에 걸리는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해져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다름질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결혼하는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복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귀한 자녀들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봉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간이 오래되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다친 것들이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신 것처럼 착고가 다 풀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원들의 가정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묶인 것을 풀 것입니다.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목원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기도가 순천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시험을 이기고 정말 무한한 유익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동선인 부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30일 동안 남아있는 기도의 시간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